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예배, 죄를 이기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정말 죄를 이기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그 예배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가 쭉 계속됐던 이 사무엘상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은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엘리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교차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사무엘은 점점점 하나님의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로 드러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망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망하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시는데, 3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너희 그 두 아들이 한날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죽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아버지도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충격에 임신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충격에 조산을 해요. 그러면서 아기는 낳는데 그 비느하스의 부인도 그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집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비참하게.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태어난 아기는 영광이 떠났다가 되는, 그것이 엘리 집안의 마지막이에요. 망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비참하게 이 상이 끝나는 망하는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또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그냥 망했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망했는지.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눈 앞에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병사들이 그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본 장면은 뭐예요? 아들이 죽는 장면을 봐요. 그리고 눈이 뽑아져요.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 본 게 이거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냥 시드기야가 죽었다 하지 않고 비참하게 망한 이야기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망하는 이야기를, 망하는 이유를 왜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은 망하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 없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죠. 배고파 죽겠다.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는 그 성 때문에 우린 죽을 거야. 거기 거인들 때문에 우린 죽을 거야. 정말 목말라 죽었나요, 그들이? 배고파 죽었나요? 아니에요. 왜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망한 건 죄 때문이에요. 오늘도 홈리와 비나스가 망한 건 죄 때문입니다. 잠언 6장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불은 죄예요. 정욕의 죄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불을 팍 품었어요. 그럼 당연히 옷이 타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품면 당연히 망하게 돼 있어요. 불을 품고서도 괜찮을 거야.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누군가가 불을 품고 있는데 괜찮아요. 평강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죠. 빨리 그 불을 내려놔라. 그 불을 버려라. 이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품으면 옷이 타요. 죄를 품으면 인생이 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죄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죄인가? 거짓말하는 죄인가 죄입니까? 싸우는 게 죄입니까? 욕심내는 게 죄입니까? 다 죄예요. 근데 뭐가 죄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죄일까요? 그들의 행실이 나빴어요. 제사를 갖고 오면 고기를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어요. 가슴살, 뒷다리살 정해져 있어요. 가슴살, 뒷다리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퍽퍽하죠? 맛없죠? 이 친구들이 우리 옛날에 퍽퍽한 거 먹어야 돼. 뱃살 좀 먹어보자. 삼겹살 좀 먹어보자. 제사 드리기 전에 30천원 푹 찔러가지고 나오는 고기를 막 가져가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안 좋은 짓을 해요. 행실이 나빠요. 이게 죄인가요? 죄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거 그건 겉으로 드러난 죄일 뿐이에요. 죄의 현상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죄는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게 죄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죄의 결과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시편 14편에 똑같이 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패한 거, 행실이 가증한 거, 이게 죄죠. 이 죄를 왜 범하게 됩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에 거짓말도 안 했어.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어. 욕도 안 하고 잘 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거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상으로 안 할 수 있죠. 체면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현상으로 안 나타날 뿐이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산 자체가 죄다 이거죠. 그게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그들의 그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엄마 전 먹을 때부터 하나님, 율법, 제사 이것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죠?
요즘 말로 바꾸면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야.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말씀 보고 막 이랬어. 근데 하나님을 몰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럼 뭐죠?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업신여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근데 무시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랬던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왜 제사장님에서도 그 성전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을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 시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꼭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앞으로 보게 될 사무엘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그때예요. 딱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그때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에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실제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그 기적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 당연히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시대 상황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시대는 사사기 시대의 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지금 바탕은 사사기 시대예요. 그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그 중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사기 시대의 말이란 말이죠.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사사기 21장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맞다고 우겼습니까? 그럼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여기는 거, 그거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나는 지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세지고 내 주관이 세져요. 점점 고집스러워져요.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죄겠지만, 그런데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고집. 내가 왕이야. 내가 맞는데 그게 죄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시들시들 사라져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는 점점점 자랍니다. 우리의 고집도 뭐 이제 이러니 아직 50이니까 고집 부리지. 좀 있으면 이제 60대고 70대면 이 고집이 꺾이지.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절로 고집이 꺾여지지 않아요. 점점점 세지죠. 죄가 그래요, 죄. 죄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방치하면, 저 잡초를 방치하면 막 크는 것처럼 이 죄도 방치하면 점점점 커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돼요?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장성해요. 죄는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집,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내가 왕이다라는 그 생각 가만 놔두잖아요. 점점점 커져요. 죄가 커져요. 그래서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가? 그 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줘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뭐가 죄라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생각. 내가 맞다 하는 생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죄라고요? 내가 왕이다. 그게 죄라고요. 근데 그거 가만 놔두면 그 죄가 커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때요? 심히 커요. 죄가 더 커졌어요. 그냥 내가 왕이야. 이 정도였는데 이 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내가 왕이야 라는 이 생각을 가만 놔두니까 말입니다. 점점 돌아가지고 뭐를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 그게 뭔데? 제사? 그냥 고기나 먹는 거지 뭐. 제사를 멸시해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가 뭔데 해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 내가 왕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면 있게 됩니다. 위험한 거죠. 가장 큰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시편 50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성도들을 모아와라 하래요. 누가 성도인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 성도예요. 즉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저주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렇지만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하면 그 제사를 내가 받고 그 피를 내가 보고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인 뭐 하겠습니까? 장사하면 뭐 할 거예요? 높은 데 앉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앞에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고 그 명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용서를 주십니까? 제사예요. 그 피를 드리는 그 제사, 그것으로 주님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용서하시면 여기 어떻게 하실까요? 임하십니다.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용서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로 하나님 용서를 받아요. 그럼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잖아요. 근데 죄가 뭐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 하나님께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내가 왕인데 하나님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한번 가가지고 한 일주일 좀 같이 살아볼까요?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제가 일주일 살아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목사가 한 일주일 같이 살면 제가 뭐 일도 도와드리고 풀도 깎아드리고 막 할 텐데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그죠? 힘들겠죠. 눈치 보이겠죠. 할 말 못하겠죠. 먹고 싶은 거 없는데 못 먹을 수도 있고, 그죠? 하물며 목사가 일주일 살아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믿음으로는 주여 와주세요. 막 이러지만 솔직히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 불편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예배를 제사를 없인 여겼는가? 내가 왕인걸. 하나님 오는 거 귀찮아. 안 오는 게 좋아.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러면 나 귀찮을 것 같아. 안 오는 게 좋아.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그 바탕이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만 놔두니까 점점 커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뽑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귀하게 키워야 돼요. 왕같이 키워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너는 왕이 아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마치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왕 같았어요. 왕이었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 해요. 그러다가 동상 중앙에 있는 뭘 봅니까? 선악과를 보는 거죠. 그때 뭘 생각해요? 아, 나 참 왕이 아니지.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선악과 같은 기준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이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바들바들 떨면서 겁내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네가 왕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말이죠. 이를테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이야 라고 딱 구분해 놓는 거, 이 선악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근데 내가 왕이다. 이걸 가만 놔두면 점점 자라가지고 예배를 멸시하게 돼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멀어지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왕이다 하니까 이 생각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홈리와 비너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더 안타까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셔요. 고쳐라. 안 된다. 깨달아라.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셔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그 엘리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거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의 말이에요.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때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충고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내가 왕이거든. 누가 나한테 말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야. 욜로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안 들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죠. 그것이 스가랴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렇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다. 부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1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불렀는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가 날 부를 때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 들어요. 이게 뭡니까? 단절이에요, 단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듣고 단절.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딴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게 죽음이에요. 왜 끊어집니까?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이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하나님보다 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말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등 돌리시게 하는 거. 사탄이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안 듣습니까? 우리가 안 들으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죄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내가 왕이다. 그 죄예요. 그 죄를 방치하면 예배를 멸시하게 되고 그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그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께서 오늘 복 주셔서 이 복된 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일어나라 했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죄도요, 이 흉악한 것도요, 이 안 되는 이것도, 평생을 못 고치는 이것도, 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들으십시오. 이건 안 돼.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예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난 연약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다 이뤘다는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란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히히거리고 활짝 웃고 가는 거,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들을 거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걸 들어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게 되길.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이미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예배로 모여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흩어져 계신 곳에다 직접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모이게 하실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교회에 말씀하셔요. 교회에. 그걸 들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왜 모여야 되는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하나님은 뭐 딴 데 안 계신가요? 계셔요. 근데 믿읍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로 주일날 되셔서 아침에 옷을 입으시면서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교회 가면 주님 나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 어둠 가운데, 나의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나의 허물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 어둠과 지침과 한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귀에다가는, 그 심령에다가는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예배는 죄를 이기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들이 그 말씀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죠. 목사는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순전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내가 저주를 받지 않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예배로 우리 예배가 죄를 이기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20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봅시다. 내게 토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예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제사 드려라예요. 뭘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사 드려라. 내가 거기 임할 거야. 그리고 복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뭘 가지고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고도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 오늘 그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복이에요.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가 되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 삼으시어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죄의 쓴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한 나는 생명으로 주신 예배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의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소서. 어느새 자라서 예배와 말씀을 가리는 이 교만을 경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선포하신 용서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세우신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모여 주신 말씀을 듣고 허락하신 예배의 복을 통하여 모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죄를 이기는 예배가 되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삶이 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가정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